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마무리합니다. 복음서가 오늘 다 마무리되죠. 사실 요한복음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13장에서 17장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제가 제일 많이 읽고 제일 많이 묵상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13장부터 17장까지. 오늘 구조적으로 더 말씀드릴 건 없고 이 13장에서 17장 요 내용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13장에 보면 6월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새 계명은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명찰을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증명해낸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몇 년 다녔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직분이 뭐다로 크리스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원수 사랑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원수 사랑은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말면 그만이지만 서로 사랑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서로 사랑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매력적으로 사랑을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가 섬김을 통해서 그가 나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하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내는 것, 이것이 서로 사랑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내가 옳고 의로운 것 앞에서도 낮아져야 하고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서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이신 그분께서 죄인처럼 죽으셔야만 하셨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서로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죽기까지 섬기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서로 그렇게 섬겨라. 그렇게 세족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14장에 가면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자꾸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좀 근심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냥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염려가 안 되고 근심이 안 됩니까? 아니죠. 근심이 됩니다. 염려가 돼요. 제자들에게도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지만 근심이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래서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오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대. 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니까요. 근데 너희는 나를 봅니다. 왜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요. 그래서 그날에는 20절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그날은 재림의 때가 아니라 성령의 강림 때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하나됨 이 교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님과 그런 교제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 삼위일체의 교제 속에 있는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말씀을 지키는 건 뭐냐?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너희로 계명을 지키게 할 것이고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않는 그런 참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15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이렇게 하나됨을 얘기하시면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얘기합니다.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4절 보십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는 가지로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하다는 것은 모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참다 견디다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사는 것은 참고 견디는 삶이에요. 내 육신의 소욕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참고 견뎌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참고 견디다 보면 내가 무언가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겁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7절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붙어있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삶인 것이죠. 여기서 무엇이든지라고 할 때 이건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계명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계명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10절에 바로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면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서로 사랑함이라고 하는 계명, 말씀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16장으로 넘어가면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염려가 가득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뭐 이런 고난, 그 이후에도 이제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도 제자들이 받을 고난, 그런 자리에서 염려와 근심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때 너희에게 말한 이것이 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떠나서 새로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너희에게 유익함이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가운데 계명을 지키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서로 사랑함이 이루어질 것이고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세상을 이기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 17장에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요. 그 기도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요. 이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믿는 바로 우리들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함께 거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하나 되어서 온전함을 이룬다. 온전함 하나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머리 되고 우리가 몸 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에 있게 하는 것, 바로 이 온전한 교제 속에 거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이것을 구하였습니다. 즉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일인데 구원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들이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계명이 서로 이루어져 가므로 서로 사랑하고 성화되어 가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 가는 것.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육신의 소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나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고 구원의 완성의 길인 것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이 나오고 부활의 사건이 나오고요. 21장에 가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는 아침 먹는 시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바로 필레오가 나옵니다. 너 아가페로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요. 너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베드로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죠. 아가페는 완전한 사랑이고 필레오는 한계가 있는 인간적 사랑입니다. 원래 큰 소리 뻥뻥 치는 베드로는 아가페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야 됐던 사람인데 그는 자기 한계를 발견한 것이죠. 자기가 큰 소리 치고 진심을 다해서 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필레오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또 물으시죠.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때 내 양을 먹이라고 맡기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필레오로 사랑하는 거 맞지? 네,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온전히 맡겨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필레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면 신앙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가면 거기서 나타나는 능력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이 바로 주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와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주의 계명을 지켜가며 주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필레오로 헌신하였지만 아가페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